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김봉주 목사님이 또 초대해 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1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설교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 주님을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악한 영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렇게 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왜 감사를 드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15절에 읽은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감사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나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이 뭔가? 이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사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어떤 수고를 하지도 않았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도 못했지만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사품인데, 이런 하사품을 여기서는 선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무슨 열정,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사품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건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하사품,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할 때 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얻겠다고 누군가 노력 좀 해보겠다, 수고해보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거는요, 그때는 이게 선물이 아닌 거죠. 선물이라는 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 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사품, 선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 다 설명하기 곤란하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충분하게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소개도 못하고요, 다 설명도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맛배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뿐이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경험해 갈 것이고 계속적으로 누려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다면 바울처럼, 바울만이 아니라 나도 이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선물만 생각하면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뭐가 선물인가? 아내가 내 선물일 수도 있겠죠? 자녀들이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어떤 직장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근사한 자리를 나에게 주는 것도 선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좁은 평수에 살았는데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갔다? 그것도 선물일 수도 있죠. 혹시 그리스도인인데 또 로또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 이렇게 뭐 추첨을 했는데 나에게 좋은 큰 게 당첨됐다. 그게 선물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없습니다. 이 예배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 절망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 이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기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초라하게 비참하게 영원한 고통 속에서 끝나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을 얻으면 또 왜 이게 선물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영적인 복들이 있죠. 하늘에 속한 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이렇게 3학년 4학년 이렇게 가는 동안 취미생활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혹시 소년중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거 매달 그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책을 이렇게 모아가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책만 오는 게 아니에요. 별책 부록이 딸려와요. 그리고 어떤 선물이 꼭 그 달에 하나씩 따라붙어요. 근데 이번 달엔 무슨 선물이 올까? 이 책을 사면 무슨 또 선물이 따라올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재미로 이걸 모아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주 좋은 영적인 복들 있죠? 이게 패키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패키지 아시죠? 하나만 사면 그냥 덤으로 막 따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이 예수님을 얻으면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또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좋은 것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어.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딱 어느 날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반지함을 열어서 반지를 딱 내보이면서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주시오. 나는 자매가 필요하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매가 이 반지를 받아들인다. 그 반지를 끼게 된다. 그럼 그 형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반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줘서 고맙긴 한데 저는 이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반지를 준비했지만 결국은 반지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반지는 받되 결혼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반지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자도 거절하게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면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청년을 고원 상담하는데 이 청년이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 그것 따라서 이렇게 같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때 영접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이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까이 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걸 내가 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불호수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결말이거든요. 근데 만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셔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를 소개한 게 여기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사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여자를 그렇게 만나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여자는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삶의 낙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소개해 주지 않아요. 그 여자가 정말 이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물동이는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다 같이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 소리예요. 그리고 또 부연해서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질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자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바꿔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은요 사탄의 수하에서 그의 종노릇하며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어둠의 왕국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께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제 인생 폈습니다. 제 인생이 이전과 달라졌다니까요. 제 인생에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소망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수 있고, 죽더라도 죽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죽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이번에 시험에서 떨어졌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 당첨될 줄 알았는데 그 아파트 놓쳤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요즘 나를 심각하게 돼,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 선물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패키지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혼자만 오시지 않고 많은 것들을 끌고 오세요. 많은 것들을 가져오신다고. 그거를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아마 김봉준 목사님이 시간 내서 또 그거 이제 많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구원자 좀 보내겠구나를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좀 내 마음에 들게 사는 인간이 있구만.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구만. 이래서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와 영혼을 함께 보내시려고 하는 자신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죠. 이거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값없이 주신 건데, 로마서 8장 거기 32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 말씀 보세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대요. 육체가 되게 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물이 되게 하신 거, 이런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거잖아요. 이게 선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예수님을 의지한 우리들에 대해서 또 여기 보세요. 그 아들과 함께, 이게 중요해요.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제가 지금부터 열거하는 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아들과 여러분이 함께 살아간다면 이 아들과 함께 주시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값없이 은혜로 거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게 뭐냐?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이력으로만 보면 하나님 앞에 유죄 선고, 정죄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우리 죄값을 톡톡히 치르면서 정말 고통 중에 영혼을 보내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이 지불된 것으로 여기시고 간주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나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을,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네 죄를 보지 않으마, 너는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17절에는요 우리가 의의 선물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그 앞에 몇 장 넘어가니까 보세요. 자, 15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것도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이 선물이 넘쳤어요.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보세요,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자, 여기 의의 선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 때문에 희생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 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의의 선물이, 이게 왜 선물입니까? 왜 이게 그 의롭다함이 선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선물이라는 건 뚜껑을 열어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 선물이라고 누가 줬는데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사과 한 박스 사왔다 그랬는데 위에 2개만 멀쩡하고 밑에 나머지는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안타깝죠. 이거 좀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선물을 주시지. 더군다나 뭐 이렇게 열어봤을 때 험한 거, 이상한 거 들어있다면 불쾌해,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으면 심판이 따라옵니까? 심판받지 않죠. 정죄받지 않으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들어갈 필요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이럴 필요 있습니까? 없죠. 보세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할 때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죠. 이게 마음이 즐겁게 되죠. 노래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더군다나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살아도, 내가 바닥을 살아도 나는 결국 하늘에 오른다.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대우한다. 내 신분은 바뀌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여기서 혹시 집이 없이 살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정말 마음이 이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이 결국 선물이죠. 의의 선물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아까 봤죠? 33절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죠. 33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34절은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1심에서 그 선고받고 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또 어떻게 할까요?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나 그거 받아들이지 못해? 승복 못해? 검사가 다시 2심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재판 날이 다가오면 또
이거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지면 어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증거불충분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재판관이 누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가장 공정하셔요. 그분의 선언에 대해서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걸 누가 정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비록 죄 가운데 사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는 내가 선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루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한 거라고 믿고 있으니, 죄는 많으나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에게 물었으니 이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의롭다는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정말 밥맛도 없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불안초조. 약간 컨디션 좋으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있잖아요. 조금 기도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근데 이번 주간에 형편이 없거든요. 잘못 살았거든요. 아닌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전도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 값없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언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 죄들을 위해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씻기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 사면이 이루어지면 더 죄를 씻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할 때 누구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공의롭게, 가장 누구도 트집 잡지 못하게 십자가에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예수님의 희생도 없이, 그냥 예수님 그 어떤 죽음도 없이 내 죄에 대한 어떤 값도 지불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뻐, 좋아, 용서해 줄게, 의롭다고 선언할게, 이러면 나중에 누가 트집 잡는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엄연히 내 죄에 대한 죄값이 예수님을 통해 지불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예수님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또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인 것은요,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 그때 믿는 자, 누구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분이 나를 위한 구주로서, 주님으로서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세요. 로마서 6장 그 앞에 가시면요, 이렇게 써 있죠.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는 영존하는 생명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같은 생명을 보내는 거잖아요.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하나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질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프다, 골골하다, 괴롭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른들은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어쩔 때는 그분 빨리 죽고 싶어 그러는데, 그러면 빨리 하늘나라 가실 준비하세요. 그러면 또 화를 내시죠. 네. 그런데 이게
아프면서 괴로우면서 고통과 짐을 안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과 더불어 이 정말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누구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형벌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왔지만 이제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의의 도구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구원이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 죄에 익숙한 몸까지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 근데 이런 구원은 첫 단추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누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요, 이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고 다시 나게 못하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노래는 그렇게 불렀지만 아직 그 종교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죠. 자기 수고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진짜 구원은요, 내 수고를 멈추고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내 안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구원자를 따로 보내시겠습니까? 그 구원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안에 나를 구원할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을 받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으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제 삶에도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늘 이 점이 불안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이 지옥에 갈지 모르겠어.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아니야.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오늘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취하시겠구나. 아버지께서 준비한 거처로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기쁨이 들고 얼마나 찬양이 나오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게 되든지,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노력으로 얻을 것 같으면 못 얻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완전히 기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을 완전히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길 수밖에 없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한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면요, 혼과 영과 몸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아요. 여러분, 우리 혼은요, 이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혼은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은 어때요? 거듭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 몸은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의 도구로서 헌신해 볼 수 있죠. 주님을 위한 기회를 가져볼 수 있죠. 그리고 죽어도 이 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몸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오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오셔요. 여러분의 구원을 영원히 이게 잃어버릴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님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도장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아예 도장을 찍어버리신 것 같은 거죠. 인을 치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의 영이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좀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읽어보신 적 있죠?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거 좀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제 성령님은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를 들면 리브가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의 집에 설명하잖아요. 우리 집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아내가 필요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저 우물 곁에 서서 내가 여차여차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만약에 이런 표가 나타나면 그게 우리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로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내가 생각해야겠다고 했는데 글쎄 이 리브가가 그대로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근데 결국은 이제 리브가가 중요한 대답을 해야 되죠. 그가 이제 가족들이 묻죠. 너 어떻게 할래? 리브가가 뭐라 하죠? 나 가겠나이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삭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같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이 이래, 얼굴이 이래, 이럴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는 위치가 어디냐면 구글 찍어봐. 거기에 그 집이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종의 말만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남편을 찾아서. 여러분, 그게 우리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 있어요?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믿음으로는 보셨겠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만나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여행 중에 쉽지 않겠죠. 집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멀어요? 왜 이렇게 뜨거운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모래바람이 심하고 막 밤이면 또 갑자기 집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군대 간 친구들은요, 며칠만 지나면 집 생각이 나가지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이 여자도 혼자의 몸으로 움직일 때 쉽지 않겠죠. 근데 그때 옆에서 위로하면서 가면 웃으시게 됩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멋진 분이십니다. 정말 잘하셨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집안으로 가는 겁니다. 옆에서 설명하는 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이죠. 여러분, 그 종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주일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힘들고 막 오늘 경배하러 가자 하고 이제 차 끌고 여기 와서 앉았는데 오늘 또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누가 얘기했지? 누가 내 사정을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느 때는요, 내 형편을 건드려주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달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이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지만 주님의 위로 속에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로마서 거기 찾으셨으니까 8장에 보세요. 거기 15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요. 그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에. 또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누가 콕 나를 찔러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에서 가능한 거죠.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 성령님도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요 에베소 4장 30절에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에서 보호받으면서 가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은사들을 얻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 허락한 은사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이게 사람의 속도, 사람의 영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니 얼마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귀한 일입니까? 성령님은요 교회를 이루게도 하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한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린다면 섬김의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 3장.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바울이 이런 위치에 있기 전, 과거,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도전했잖아요. 저항했잖아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싸우던 자였거든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충돌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원수죠. 아니,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분을, 가장 강력한 분을 괴롭혔으니 그분이 참고 있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그분이 진노를 쏟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나 추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골로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더니 마침내 어느 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너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증언할 자라고 그릇으로 삼아주셨으니, 이게 원수를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주셨으니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과거는 여기 날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없죠? 네. 아마 처음에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딴 데 가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광신자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려고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하고, 미쳤지 교회다 왜 헌금을 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돈이 남나보지 하면서, 혹은 주일날 내가 산에 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충돌했던 우리들인데, 어느 날
이게 어떤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들려져요. 이게 쏙쏙 들어와요. 이게 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죄인을 향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절망할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들어와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은혜를 얻게 된 우리가 이 은혜 선물로 섬길 기회를 갖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되고 이런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된 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이런 거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기회를 갖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열심히 했죠. 많은 수고를 했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죠. 섬길 수 있는 기회는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전에 살던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살면 소망도 없고요. 그대로 살면 사람이 더 추해지고요. 그대로 살면 더 더럽혀지고요. 그대로 살면 이건 인생 완전히 망치겠구나.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는 용도 변경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시맨이라고 들어보실 때, 부시맨? 콜라병 떨어졌잖아요. 콜라병은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콜라 담아서 마시는 거죠. 이게 어디다 물건이지? 이게 막 밀가루 안주가는 데 쓰나? 그러다 서로 그거 갖겠다고 싸움 나서 그거 버리러 가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용도가 뭔지를 모르면 엉뚱한 데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건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목적을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매뉴얼이죠. 근데 우리는 관심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뜻을 가지셨구나.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단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또 예비된 것들이 있거든요. 보상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결산할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손해본 거 주님 때문에, 그때 우리가 희생한 거 주님 때문에, 그때 우리가 내려놓은 거 주님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고 다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다리십니까? 그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인해 충직하게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섬기고 이 섬길 기회를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을 말로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정말 제 인생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허락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 거죠.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고요. 의롭다함이 내게 있게 된 거고요. 구원이 내게 주어진 거고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마저 얻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아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요,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프로포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보게 하려고, 창조 목적대로 살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살아보게 하려고, 또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으로 살아보게 하려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살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하는 것 같은 거죠. 이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변화됩니다.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로운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는 귀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 예수님을 통해 얻는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왕국도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있고요, 새 예루살렘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보호, 인도, 공급, 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하심, 이런 많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가는 삶이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바뀐 것, 변화된 것, 달라진 것, 새롭게 된 것 분명히 있죠.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귀하다면요, 혹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육체가 자꾸 옛날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나도 왕년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가 낙담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꼭 나이가 많으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인생을 보내면서 위기에 처할 수 있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마땅하다고,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선물을 받았다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물이라면 여러분은 최후에 웃게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는 사람도 예수님이 없으면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 있다면요, 다른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어도요, 여러분은 정말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위치에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이게 내가 모자라는 것 같아, 눈으로 보기에 위축되고 절망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 섬길 기회로 삼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여러분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요, 주님은 알고 계셔,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어, 주님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거야, 언젠가 주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주님은 다 계획하신 대로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데려가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를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 세우실 거야, 결국은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실 것이지, 그렇다면 나는 계속 주님을 신뢰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란 엄청난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위축이 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풍요로운 선물들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제가 부지런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특히 아직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선물로 모실 때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는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